예, 신년 주일을 맞는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모두 새해에 원하는 그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말씀에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많은 과실을 맺는다 그렇게 말씀을 오늘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실을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 훈련하고 제자 되는 게 아니고 과실을 많이 맺으면 제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동안에 많은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한다고 그랬는데 정말 많은 제자들이 세워졌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제자 훈련을 거진 10기까지 한 것 같은데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제자들로 세워졌는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과실을 많이 맺어라. 그러면 예수님 제자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한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섬김의 계명을 지키고 섬기는 사람이 되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은 우리가 서로 섬기는 주의 제자가 되라 하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거지요.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지체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저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주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과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이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거지. 교회 때문에 덕을 보고 이득을 보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때문에 손해를 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때문에 이득을 보려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일 수가 없지요.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평소에 내 집 청소하면서도 교회 청소를 생각해 보는 그런 사람, 내 집 수리하고 페인트 바르면서 교회 수리하고 페인트 바르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는 사람, 내가 손해보고 교회에 유익을 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하고 교회를 주님의 몸된 내 삶의 닻이 놓여진 곳으로 알고 섬기는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지요. 완전한 교회는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우리가 영원히 섬겨야 할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몸으로 사랑하는 것은 헌신을 의미하고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은 관심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래전 이야기인데 우리 한국의 시골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시골 교회에 종치기 장로님이라 그러는 별명을 가진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자녀도 6남매나 됐고 공부는 겨우 초등학교 졸업했지만 생활은 염려 없는 분홍이었고 또 그 장로님의 신앙과 행실이 모범적이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그런 장로님이었대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 30년 동안 교회 종을 쳤다고 그래요. 지금은 한국에도 종을 치지도 않고 요즘은 차인벨도 울리지 않더라고요. 그전에는 교회 종을 쳤잖아요. 그분이 교회 종을 치게 된 것은 교회 장로님이 되고 나서인데 배운 것이 없어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칠 수도 없고 또 노래 소질도 없어서 성가대나 찬양단으로 봉사할 수도 없었지만 종은 힘만 있으면 칠 수 있으니까 내가 종을 치겠다고 그렇게 시작하고 30년을 계속해서 교회 종을 쳤대요. 그래서 매일 새벽, 수요일 저녁, 주일 낮, 또 그전에는 한국에서 주일 저녁 예배도 드리지 않았어요? 주일 저녁에도 가리지 않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여름이나 겨울이나 가리지 않고 종을 치는 것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75세가 되던 어느 날에 새벽에 그날도 종을 친 뒤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돌아와서 뒷목이 뻣뻣하다고 하면서 자리에 누운 채 1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그는 하나님께 가기 전 30년간 자신이 울리던 종을 24번 좀 쳐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그럽니다. 왜 24번을 치라는 것인가 그렇게 물으니까 나는 24 장로의 반열에 서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24번 종을 쳐달라 그렇게 대답했대. 24번의 종소리가 채 끝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저 요단강 건너편 찬란하게 배는 나의 집 그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장로님이 세상 떠나게 됐다는 급보를 받고 장로님 댁으로 오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장로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 두 줄기 강한 빛이 하늘로 치솟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교회를 몸과 마음으로 사랑하던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거예요. 교회 사랑은 몸과 마음을 기울이고 실천해야 하는 거지. 교회에 관심을 기울이고 또 물질도 드릴 수 있고 삶을 드리며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고 주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소홀히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주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니죠. 주 안에 거하는 자가 되려면 먼저 섬김의 계명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은혜의 시대를 열어주신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신 그런 계명이 있어요. 그것은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죠. 이 섬김의 뜻은 우리가 잘 알지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애정적이고 육체적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베풀고 나누는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가 서로 섬기면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의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주석가 파머라고 하는 분이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은 표적도 공적도 사람의 수도 아니고 오직 섬김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 역시 교회에 나온 어떤 횟수나 우리의 삶의 공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섬기는 데 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것도 사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을 가리켜 새로운 계명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그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경쟁심과 시기심이 있어서 누가 제일 높은가 하는 다툼이 저희에게 있었어요. 그러한 그들에게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신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만 내 제자가 되고 너희들이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새로운 계명이 되고 또 섬기는 계명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주장해 가는가? 그것은 내가 자발적으로 동기를 만들어서 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되기 때문이죠. 내가 누군가를 자발적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 감정과 기분과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의 표준을 정해 주셨다. 그래서 새로운 계명이 되는 거죠. 나한테 잘하는 사람, 내 기분에 맞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요,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동물들도 보면은 자기에게 잘해주면 동물도 애정 표시를 하잖아요. 그러나 상대편이 나한테 어떻게 하느냐를 떠나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그 제자들은 참 별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들 아닐까요? 분별력도 모자라는 사람들이었고 대개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그런 무식한 어부들이어서 다투기 좋아하고 시기심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사랑한다는 구체적인 증거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너희가 사랑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없는 사람이지만 사랑을 받은 것처럼 너희끼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뜻이 있는 거죠. 사랑의 물줄기를 우리가 어떻게 대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섬기는 귀한 인격으로 금년 한 해를 살아가시는, 주님 안에 거하는 한 해가 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 안에 살아가려면 제자가 돼야 돼요. 주님의 제자.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말씀하시나 보다. 아닙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과실 많이 맺는 신앙인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섬김의 삶을 통해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나에게 이 귀한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섬기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섬기는 인격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기독교인의 성화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는 칭의를 이루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화를 이루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자라서 마지막 단계 영화를 이루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인격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노력이, 신앙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 제자가 돼야만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잘 받고 있는가, 잘 따르고 있는가, 그것을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느 모임의 사회자가 회중들에게 엿장수가 손에 들고 있는 가위를 몇 번 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2번 친다, 5번을 친다, 리듬이 있는 것으로 봐서 아마 337 박자 같으니까 3번 치고 3번 치고 그 다음에 7번 칠 것이다, 여러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회자가 맞는 말은 엿장수 마음대로 칩니다. 엿장수 마음대로 엿장수가 그 가위를 치는 것 같이 우리들도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할 자유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가는 사람들.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보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는 계명을 지키지 못함으로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결국 심판을 받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떠났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호세아 14장 1절을 보면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그렇게 했어요. 이 말씀의 뜻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제멋대로 살다가 걸려 넘어졌다, 유혹에 걸려 넘어졌다. 그리고 넘어졌다는 것은 실패와 절망과 좌절을 당하게 됐다는 것을 뜻하죠. 누구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세상의 유혹에 걸려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불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귀한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도 있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어 있는 그 분들이 제일 축복된 그런 분들이지만, 때로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뜻대로 고집하고 살아가는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우리의 심령의 모습은 주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제 삶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주의 종이 되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 말씀은 따르기가
어렵더라고요. 아니 내가 왜 주의 종이 돼야 돼? 나 그냥 인류대학 지금 다니니까 인류대학 나오고 그냥 세상에서 재밌게 살고 싶은데 왜 하나님, 난 자격이 안 됩니다. 난 자격이 안 돼요. 그래 하나님 왜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네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무 고민이 많았어요. 물론 조상 대대로 섬겨온 그런 하나님이요 또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저희 조부도 목사님이셨고 아버님도 목사님이셨으니까 자연스러운 그런 길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로서는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저희 집사람이 제 뒤에 앉아 있는데 들으면 좀 서운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결혼할 때도 그랬어요. 제가 40년 전에 만났죠. 저희 집사람 40년 전에 제가 뉴욕에 있다가 이 버지니아에 내려와서 저희 집사람을 이 알렉산드리아 236에 피자하시 거기 있는데 거기서 처음 만났어요. 그런데 마음에 들었어요. 이 사람이 내 부인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질 않아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아시는 이 뉴욕에 계시고 저희 교회 자주 오시는 제 목회 스승과 같은 이 박희선 목사님한테 제가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처자를 만났는데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목사님이 좀 결정해 주시면 목사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쁜 목사님하고 같이 제가 뉴욕에서 뉴저지 턴파이크 타고 내려와서 저희 집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박희수 목사님이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면 글쎄 굉장히 고민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신 것으로 알고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박희수 목사님이 참 좋습니다. 전도사님 참 좋습니다. 이런 처자를 만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결혼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선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주의 제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의 제자는 주의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그랬어요. 주의 뜻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주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파악하고 그 뜻을 순종하라 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를 먼저 우리가 물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라면 아무리 어려운 길이라도 우리 갈 수 있어요. 내가 잘 판단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교역자에게 물어야죠. 근데 어떤 일을 시작하고 결정하기 전에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을 지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같이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이 저보다는 영적으로 더 깊은 그런 신앙의 생활을 한다면 저에게 그 길을 알려주세요 하고 부탁하는 분 별로 없더라고요. 대부분 내가 결정하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할 텐데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어떤 때는 참 난감해요. 기도를 해드려야 되는데 어떤 때 기도하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도 있다. 실제로 어떤 분이요, 제 목회한 20년 전인가, 목사님 제가 비즈니스를 해야 되니까 꼭 사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안 되는 비즈니스를 샀어요. 그런데 한 2주 있다가, 목사님 이거 팔게 해주세요 기도.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묻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 그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내 뜻을 우선하잖아요. 주의 종을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종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주의 종이 비록 세상 경험이나 세상의 학식이나 어떤 그런 면에서 나하고 비견이 안 된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분에게 우선권을 드리고 그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뜻을 먼저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understand라고 그러잖아요, 영어에서. 다시 말하면 주님의 뜻 아래, 그 뜻 밑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주의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주의 뜻이 분명히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주의 자녀, 주의 제자가 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진실로 주님의 자녀라면,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주의 뜻 밑에 내 생각과 뜻과 계획을 집어넣고 주의 뜻이 내 뜻을 지배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세대는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힘보다 사람의 힘을 더 과신합니다. 하나님의 문제에 대한 관심보다 사람의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헤아려 순종하라.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너희 몸으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 주의 제자는 주의 뜻을 따릅니다. 주의 뜻과 주의 요구는 돈이 아니에요. 내 자신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내가 주의 마음과 뜻에 맞는 사람 되고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주의 뜻이다. 주의 뜻을 이해하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다. 이렇게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랑하며 살고 섬기며 살고, 그리고 주의 뜻을 순종하는 그 사람, 제자가 된 그런 사람에게는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오늘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리라, 그런 말씀이 우리가 읽은 그런 본문에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들은 기도의 간증이
있고 응답도 있고 예수님 만난 기쁨이 있는데 왜 나에게는 응답도 없고 그런 간증도 없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지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15장 7절 말씀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셨죠. 새해에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말씀이 주시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디크 이스트맨이라고 하는 성경 주석가가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당신이 깨달았으면 그때부터 영적 싸움이 시작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가 매일 기도 생활하려고 결심한 그 순간 마귀는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방해물을 깔아놓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직장에서 일거리가 늘어나기 시작할 것이고 우리의 아이들이 시간을 빼앗아 갈 것이며 다른 때보다 유별나게 걱정거리가 많아질 것이고 신경을 쓸 일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내가 새해가 돼서 이제 기도해야지 그런 결정을 내리는 순간부터 기도를 방해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게 될 거예요. 갖가지 핑계가 생겨날 겁니다. 그래도 지금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연못에 물고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비단 잉어라고 하는 그런 잉어가 거기 있는데 그게 뭐 굉장히 비싸다고 그래요. 비단 잉어라는 게 한 마리에 뭐 50만 원, 60만 원 간다고 그러는데 그 비단 잉어가 그 연못에 있는데 어느 잉어가 보니까 하얀 배를 드러내고 눈 뜬 채 아가미를 벌리고 떠 있어요. 다른 물고기도 이제 떠다니지만은 이 고기는 입을 벌린 채 숨을 쉬지 않고 떠 있었다. 이게 죽은 거지요. 죽은 물고기는 눈을 뜨고 물 위에 떠 있어도 숨을 쉬거나 헤엄을 못 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영혼은 숨 못 쉬는 물고기하고 같은 거예요. 제 아무리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고 정말 호사스러운 저택에 살아도 숨 쉬지 않는 물고기처럼 기도하지 않은 영혼은 죽어 있단 말이에요. 숨 쉬지 않는 생명, 그것은 이미 생명이 아니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섬김의 그런 계명을 잘 지키고 주의 제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기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위대한 기도의 방법이 있다면 그건 바로 이 시간 지금 여기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과 여건과 어떤 그런 상황이 어떻게 우리에게 도전해 올지라도 기도를 시작해야 하고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서 정말 축복의 근원으로 오롯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에도 많은 도전이 있을 거예요. 기상이변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전염병도 있게 될 것이고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도 좋다고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로 축복의 귀한 시간을 금년도 보내게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겨라 하는 말씀을 오늘 가슴에 안으시고
그리고 주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꼭 나타내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